제18강의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오늘은 같은 그리스도교이면서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간 개신교와 천주교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요한 17장 21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가 장차 갈라지게 될 것을 예견하시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교회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천주교와 개신교 중 어느 쪽이 더 예수님의 뜻에 맞는 참된 교회일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최초의 교회와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참교회의 기준은 일치성입니다. 이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로 일치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일치하고 서로 갈라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신자가 동일한 교리와 동일한 종교의식 그리고 동일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히 기도하신 대로 천주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전 세계 10억의 신자가 흐트러짐 없이 동일한 교리를 보존해왔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한 종교의식을 지내고 있으며 교황님을 머리로 일치된 교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를 보십시오. 그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교파에서 가르치는 것이 저 교파와 다르고 같은 교파에서도 여러 분파가 있어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교회의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성화 사업입니다. 즉,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신자들을 성화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쌓아놓으신 구원 공로로 신자들의 성화를 도모합니다. 천주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칠성사라는 제도를 통해 신자들을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이런 노력으로 위대한 성인들을 무수에 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칠성사 중 세례성사만을 인정하는 개신교회에서는 신자들을 성화시키는 어떤 객관적인 원리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주관에 맡겨 구원받았다고 믿을 따름입니다. 세 번째 참교회의 기준은 12사도와의 연결성입니다. 참교회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사도시대의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믿었던 그 교리를 그대로 믿고 사도들이 드렸던 종교의식을 소중히 보존하고 하고 사도들의 직분을 어떻게 이어받고 있는지가 참 종교의 기준입니다. 사도들의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관직에 오를 때 스스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합당한 권위가 임명해줘야 직책을 맡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셨습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전수되어 온 그 교권에 의해 성직자는 선발되고 임명되어야 사도 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통성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의 모든 성직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들까지 연결이 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정당한 권위가 임명하지도 않았고 또 사도시대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최후만 찬석상에서 제정하시고 길이 기념하라고 유언하신 대로 성체성사를 그대로 믿고 시행했습니다. 개신교의 어느 종파도 성체성사를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개신교회가 어찌 사도시대의 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참교회의 기준은 영속성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세상 종말까지 영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변질됨이 없이 영구히 보존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참된 교회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 교회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만큼은 예수님이 세우신 이후 어떤 교리적인 변질도 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6:18. 예수님 친히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로마 제국이 약 300년에 걸쳐 이제 막 시작된 연약한 교회를 없애려고 극한 박해를 가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소위 종교개혁을 비롯하여 온갖 이단 사상과 무신론적 철학과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폴란드 같은 경우 신앙의 힘이 공산화를 종식시켰던 것입니다. 2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굳건히 성장해온 천주교회는 이제 10억의 신자를 지닌 세계 제1의 교회로 인류의 정신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걸핏하면 성경만이 참교회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충실하는가가 마치 참교회의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어디일까요? 어느 쪽이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지요? 천주교회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위와 영향력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개신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기는 하지만 너무 가벼이 다룹니다. 누구나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근거로 대면서 서로 개신교끼리 분열을 거듭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셨는데도 성경을 핑계 삼아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분열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권위인 성경을 개인의 이기심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넓게 보아야지 글자 그대로의 의미 즉 좁은 의미만 가지고 보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신천지교회인데 이만희 교주를 우상화하고자 성경 구절로 우상화 논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에 충실한 걸까요? 성경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좋은 약도 남용과 오용을 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개신교가 단골로 천주교를 공격하는 메뉴가 성모님입니다. 개신교의 주장에 의하면 성모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일 뿐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하는 일에 딴전 부리고 방해만 한 주책 없는 어머니처럼 주장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들에게 기적을 행해주기를 강요했다느니 12살의 어린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찾았을 때 화를 내며 질책했다느니 아들의 전도활동을 돕지는 못할 망정 만류하려고 찾아가자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자매냐?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이니라 하며 어머니의 행태를 꾸짖었다는 둥 갖은 성경적 구절을 자기들 식대로 해석하면서 성모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모님을 마귀의 우두머리로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신교 목사님이 30년간을 목사 생활을 하다가 천주교로 개종하셨는데 성모님을 마치 사탄의 우두머리인 양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며 살아온 것에 대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릴 때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망치로 얻어맞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어느 누가 이런 축복의 인사를 들은 사람이 있는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한 여인 마리아 안에서 충만하게 머무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성모님을 사탄의 두목으로 생각했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 몸서리 쳐지게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욕했던 성모 마리아가 정말 마귀의 두목이었다면 그 아들 예수님은 마귀 새끼가 아닌가? 마귀 새끼를 구세주 예수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심한 모순인가? 개신교는 성모님을 배척함으로써 자기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게 성체성사에 관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성체를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기념하긴 하지만 밀떡이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1년 중에 한 번 최후 만찬을 흉내내면서 빵을 떼기는 합니다만 그저 흉내내기로 그칠 뿐입니다. 그들의 빵은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없는 밀가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모리해도 엄청나게 모리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 최후의 만찬 때 장난삼아 이 예식을 행했겠습니까? 장난삼아 이 예를 세상 끝날까지 행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그러면 왜 바오로 사도는 왜 고린도 전서 11, 23-29에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 올바를 마음가짐이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그 빵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인 공경 문제 천주교회에서는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성인이라 부르고 그들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비롯하여 우리가 세례명으로 짓는 이름들이 모두 성인들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무수한 성인들을 천주교회는 가지고 있고 공경합니다. 개신교는 단 한 사람의 성인도 없을 뿐 아니라 성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루터나 칼뱅 등 자기 교회의 창시자들마저도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성인을 부인하고 경시합니다. 천주교에서 성인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아 우리도 높은 성덕을 쌓아 성인이 되라는 일종의 모델이요. 생의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모범적 신앙인들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위인이니 성현이니 하면서 그들을 받들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마치 그들을 공경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될 것처럼 말하는데 그는 어리석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성인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몸바친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 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성인들의 존재는 예수님께 방해꾼이 아니라 협력자요 원군인 것입니다. 천주교의 예배와 개신교의 예배 차이점. 천주교의 예배는 미사라고 하고 개신교의 예배는 그냥 예배라고 부릅니다. 미사의 구조를 보면 앞부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말씀의 예절이 있고 뒷부분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나누어 먹는 성찬의 예절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보는 예배는 미사의 앞부분 즉 성경만 가지고 하는 말씀 예절에 해당됩니다. 성경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개신교에서는 천주교 미사의 뒷부분을 없애버리고 앞부분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 자연 목사의 설교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성경과 함께 성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배불리고도 또 성체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룹니다. 따라서 미사가 예배보다 훨씬 풍요롭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람과 같지만 성체는 우리 몸에 직접 들어와 하나를 이루니 얼마나 소중한 체험입니까? 음주와 흡연에 대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비교적 사소한 차이점 중에 하나이지만 개신교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죄악시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하나의 기호활동로 인정하여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서 절제할 것을 권고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드셨고 유대교 문화 안에서도 음주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상이나 예수님 상 등 성상과 예수님 성화 등을 걸어놓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개신교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성상을 공경하는 것은 성상 자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는 성모님이나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에 우상숭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화는 하느님의 성전을 장식하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성화를 보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리를 이해할 수 있어서 시청각 교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성화나 성상은 기도를 좀 더 감동적으로 바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고 있는 그림을 보면서 더욱 자기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화는 우리의 기도를 자극하고 더욱 성모님이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이끌어주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죽으면 믿는 이는 모두 천당으로 바로 올라가고 안 믿는 이는 지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즉 천당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덕 생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